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한 죽음은 죄의 정욕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는 부분과 또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는 거룩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교회 안에서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인간에 대한 무지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에 대한 무지를 초래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정죄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양심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오직 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정죄함으로 죄인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죄하에 있지 않죠. 은혜 아래 있죠. 이제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제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4절과 5절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은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죠?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아 죄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었던 우리 신자들의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있을 때, 즉 불신자일 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역사를 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육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우리가 말하는 몸, 육체,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육신은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본성이 가득 찬 이 불신자일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죄를 자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것을 억제하기는커녕 자극해서 더 작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짓게 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죄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는 순간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죄에 더 자극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탐심은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데도 탐심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능력하고 도리어 죄의 정욕이 활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죄를 알면 안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이 죄의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지만 거룩합니다. 이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의 정욕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으면 율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 자극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율법이 나빠서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율법을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아도 그 법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죄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 저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종이에 쓴 이 율법 저문으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무능력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서 해보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죄만 더 짓죠. 안 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악한 죄의 법으로 인간을 사로잡아 갑니다. 하면 할수록 인간의 악함과 이 율법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더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무능력과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계속 죄만 짓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24절의 이 뉘앙스는요. 아, 죽으면 끝나겠구나 이런 것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율법은 도리어 죄를 더 밝히 드러내고요. 율법 아래서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 아래서 벗어났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의 무능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존재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 죄의 정욕 위에 무능장한 율법이 주어진 이 존재에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이 율법만 있고 여전히 부패하고 악의로 가득 찬 존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무능력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바로 성령이신 이 능력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알아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죠. 율법을 지켜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조응하도록 그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도 그 율법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과 연합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에 대한 정의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성령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에 얽매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얽매이다는 것은요, 꽉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종된 자로 살아갑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삶이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섬긴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새로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율법은 묵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새로운 것이고 새 시대의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말세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하지만 율법은 오래되고 고루해서 성령의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로마서 7장 6절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석을 했더라고요. 번역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가도록 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은 생명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원래 시작했을 때 그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존재론적으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은 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요, 성령으로 살았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묵은 것은요, 우리 몸 밖에 기록된 문자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율법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알게 해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배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전에는 문자로 기록된 이 율법에 따라 행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율법은 죄의 정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무능력한 존재에서 벗어났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과 그 능력 면에서 다 갖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거룩을 위해 살려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좌절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나 이 양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제로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사단과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또 이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지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실패의 경험이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에이, 그래봤자 소용없어 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흐르게 되고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합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율법 안에서 무능력하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죠.
인간들은 죄의 종역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 시대는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섭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독자적인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죄와 사망, 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영의 충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의의 완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죄의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 있죠? 바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율법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대로 사는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알기에 율법에 따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은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더러 죄의 종역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실패의 두려움, 무기력, 또 이 죄책감, 또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요, 그분과 연합해서 모든 부요함과 그분의 능력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고 보람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